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주 거룩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과 봉사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신앙생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밖을 나서면 예전의 내 모습 그대로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홀로 깊은 밤과 같은 혼자의 시간을 마주하면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 채울 수 없다는 공허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일상의 작은 파도 앞에서 쉽게 불안해하고 근심하며 마음이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삶의 자리인 가정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 섭섭한 생각이 들고 때론 분노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배설함으로 상처를 줍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과거에 제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알겠죠?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를 가슴에 품은 채 용서와 증오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은 내 옛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고개를 듭니다. 나는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 맞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가? 왜 이토록 변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고 자책하지 않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내적 갈등이 있다는 사실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죄책감은 물론 정죄함과 같은 갈등,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선포했던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정죄함이 없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깨달아 결단하여 삶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상황과 그의 애끓는 심경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눈물과 기도로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난 후에 갈라디아 교회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원을 완성하려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뒤엎어버리는 이단 사상입니다. 구원을 십자가 공로 외에 인간의 행위와 조건을 덧붙이는 심각한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다시 정죄와 두려움의 감옥, 즉 율법의 멍에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놀란 마음과 안타까움 속에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 즉 갈라디아서 전체를 관통하여 선포하는 메시지는
단호하고 명백합니다. 이신칭의, 즉 구원은 인간의 도덕적 행위나 율법적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호한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편지 후반부인 5장에 바울은 복음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사는가? 무엇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명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열매라는 한 단어로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9가지 성품을 나열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는 아주 놀랍고도 특이한 언어적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9가지 성품을 가리켜 열매들, fruits라는 복수형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영어로 fruits죠. 헬라어 원어인 열매를 의미하는 단수형 칼포스와 NIV 성경에는 명백하게 단수인 열매, 영어로 fruit을 사용하여 성령의 열매를 영어로 fruit of the spirit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fruits가 아니고 열매들이 아니고 fruit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눈에 보이는 성품 가지수는 9가지인데 왜 바울은 복수가 아닌 단수로 선포했을까요?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특성들은 서로 독립된 9개의 다른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하나의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하나의 열매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성령의 열매는 9개의 조각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뿌리, 단 하나의 거룩한 수에게서 흘러나오는 단일한 생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에 접붙여진 가지는 그 줄기로부터 오는 동일한 양분과 수액을 받아 동일한 포도알이라는 열매를 만들어내듯이 성령의 열매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성품은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과 관계 속에서 성령의 생명이라는 하나의 본질이 9가지의 색깔과 향기로 균형 있게 드러나는 고귀한 인격의 결정체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선포하기 직전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육체의 일을 먼저 고발함으로써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을 대조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9절과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왜 이토록 끔찍하고 추악한 육체의 일들을 길게 열거했을까요? 그것은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듯이 인간이 본성으로 살면은 도달할 수밖에 없는 파멸의 자리를 극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성령의 열매가 가진 거룩한 빛된 삶을 극적으로 대비시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육체의 일을 어둠으로 성령의 열매를 빛으로 극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아주 흥미로운 대조를 발견합니다. 육체의 일을 말할 때 여기서 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에르곤, 영어로는 X라는 복수형으로 사용했습니다. 앞서도 밝혔듯이 성령에 대해서는 열매, 단수형, 푸르시라는 단수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은 X라고 해서, 영어로 X라고 해서 일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이 문법적 차이에는 깊은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봅니다. 죄와 육체의 일의 특징은 분열과 파편화입니다. 육체의 일들은 사람을 여러 방향으로 찢어놓고 공동체를 산산조각으로 냅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노는 각기 다른 이기심으로 인간의 영혼을 갈라놓고 파편화시킵니다. 이처럼 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은 육체는 언제나 분열되어 흩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육체의 일을 복수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통합이요 하나됨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흩어진 신앙의 성품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안에 희락이 깃들어 있고 화평 안에 오래 참음이 머물러 있으며 자비와 양선은 서로 손을 잡고 있고 온유와 절제는 서로를 견고하게 지탱을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등과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육체의 일들에 대한 말씀을 선포한 이유인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서로 잘했니 못했니 따지며 당을 짓고 분열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육체의 일일 뿐이며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진정한 복음의 연합, 통합이요 하나됨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선포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위와 열매의 본질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행위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지혜, 내 열심, 내 악착 같은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 푸릇은 나무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하는 일은 그저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뿌리가 되어서 뿌리로부터 물과 햇빛과 양분을 공급하여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것이 열매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나의 종교적인 어떠한 노력과 도덕적 수양으로 짜내는 수행자와 같은 수도승과 같은 고행의 산물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생명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낙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더 착해져야지, 내가 더 참아야지, 내가 어떻게든 더 사랑해야지. 이 모든 거룩한 성품의 무게를 내 힘과 내 행위로 짊어지려고 하니까 금세 바닥이 드러나고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내 안의 한계와 마주하게 되고 결국 영적인 절망감과 정죄감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거울처럼 비추어 주기는 하지만 결코 그것을 고치고 변화시킬 생명의 능력은 없습니다. 거울이 내 얼굴에 묻은 더러운 오물을 보여줄 수 있지만 거울 자체가 내 얼굴을 씻어줄 수는, 닦아줄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물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생수의 강이 필요합니다.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중심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본성을 바꿔 성령의 열매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성령의 생명나무에 꼭 붙어 있을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매일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분 안에 거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9가지 성품은 우리 인격 속에서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으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찬란한 9가지 성품 중 그 대문이자 첫 번째 열매인 아가페 사랑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9가지 성품을 나열할 때 가장 먼저 사랑을 배치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이 사랑은 나머지 8가지 성품을 가능하게 만들고 또 지탱하게 하는 뿌리이자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쁨인 희락도 사랑 안에서만 터져나오고 진정한 평화인 화평도 사랑 안에서만 유지됩니다. 오래 참음 역시 사랑이 없다면 그저 고통스러운 도끼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빠진 자비와 양선은 위선이 되고 사랑이 없는 충성과 온유는 아첨이나 아부, 나약함이 되며 사랑이 없는 절제는 무자비한 자기 학대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성령의 성품을 가능하게 하고 지탱하는 뿌리고 기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과 같이 인간적인 감정이나 호감을 뜻하는 사랑, 에로스나 친구 간의 우정과 같은 사랑, 상호 조건적인 사랑인 필리아가 아닙니다. 조건 없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신성한 사랑, 아가페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로서 이 아가페는 신학적으로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나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움직여서 공감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가페는 상대방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아끼고 돌보겠다는 대가 없이 결단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의지적 선택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해 선을 행하기로 작정하는 것과 같이 이것은 인간의 메마른 본성에서는 나올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한 신성한 사랑입니다. 둘째, 아가페는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 영어로 altruistic love. 이타적 사랑, altruistic love의 가장 완벽한 시각적인 증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먼저 회개했을 때, 착해졌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때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통째로 던져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와 유익을 주장하지 않고 타인의 영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성품, 이것이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 알투리스틱 러브, 아가페입니다. 세 번째, 아가페는 모든 성령의 열매를 여는 생명의 뿌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아가페는 9가지 성품 중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나머지 모든 성품을 싹 틔우는 생명의 뿌리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생명의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아가페가 흐르기 시작할 때 비로소 9가지 열매가 동시다발적으로 맺히게 되기에 모든 성령의 열매를 여는 생명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가페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을 이토록 강조한 이유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라는 말씀처럼 사랑은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웃사랑, 아가페를 실천하는 것이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유일한 길인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관념적일 수 있는 아가페를 훗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삶의 구체적인 행동 언어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정의는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열매와 완벽하게 오버랩되고 일치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오래 참고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은 온유하면은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로, 시기와 자랑하지 아니하면은 성령의 열매 중 자비와 양선으로, 성내지 아니하면은 성령의 열매 중 절제로 연결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삶의 자리, 가정과 교회, 직장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아가페는 내 감정의 울타리와 한계를 뛰어넘어서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주님의 명령을 가능한 현실로 바꿔놓는 권능으로서의 성령의 열매임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그토록 힘들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십자가 사랑의 그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저수지에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득 차 있으면, 넘치면 그 사랑은 억지로 퍼내지 않아도 둑을 넘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그러나 내 영혼의 저수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려 감사가 메말라 있다면 우리는 물론이고 타인을 사랑한 여력도 없고 용서할 힘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은 내 안에서 쥐어짜내는 물이 아니라 내 영혼의 저수지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로 흘러넘치는 강물이요 은혜의 성취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아가페 없는 우리의 종교적 행위에 대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진실하게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천세의 말을 쏟아내며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지식이 해박하고 전 재산을 털어서 구제하고 헌금하며 심지어 주를 위해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Nothing. 너는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행한 모든 종교적 행위는 영적으로 공허한 소음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Nothing이라고 말입니다.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신앙생활의 수많은 선택사항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성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직분이나 유창한 기도를 듣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는 성령의 열매, 그 중에서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품는 사랑, 아가페의 향기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율법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 힘으로 변해보겠다는 교만한 결단을 멈추고 성령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의 주도권, 통치권을 내어드립니다. 내 메마른 인격 위에 오셔서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열매를 주옵소서라고 겸손히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서 나를 비우고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이 한 주간 가장 가까운 가족, 부모 형제로부터 친지, 지인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아가페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분열과 시기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상태를 직면하게 하시고 참된 복음의 자유와 성령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입술로는 성령을 말하면서도 정작 내 힘과 내 의지라는 율법의 행위에 갇혀 스스로 지치고 낙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의 열매는 고행의 산물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그저 붙어있을 때 맺어지는 생명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인격의 통치권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내 메마른 심령 위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빚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열매의 뿌리가 되는 아가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내 감정을 뛰어넘어 원수까지도 품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먼저 우리 영혼의 저수지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충분히 사랑받은 자녀임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